지금 휴가 기간이라서 지금 밖에 나가면 정신이 없죠. 우리나라 많은 인구 사람들이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중국 관광국도에 돌아다니고 계시죠. 저희도 이제 지난주 휴가여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강릉까지 오는데 처음 겪어봤어요. 밤 9시, 10시 됐는데 영동고속도로가 진짜 꽉 막혀가지고 엉거주춤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정체가 된 거를 그때 처음 좀 경험했습니다. 이거 피서객들이 진짜 많구나. 그리고 밤 시간인데도 차라리 이렇게 정체될 정도로 많은 피서객들이 강릉 속초 쪽으로 많이 오고 계시는구나. 자, 근데 오늘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시간은 지나고 있고 오늘 또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또 깊이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소유하고 응답을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지난주에 우리한테 주셨던 말씀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의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목적으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놓쳐버리면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그냥 뚱딴지같이 그냥 나 이거 믿을래, 나 저거 믿을래,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상도 없이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분명한 대상을 주셨다는 거죠. 그 믿음의 대상이 사실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말씀이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시면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즉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참 혼잡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질서 있게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교통 신호가 있기 때문이죠. 신호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있고 그 신호등을 잘 준수하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 교통 질서처럼 그냥 무작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나 역사하고 오늘 그냥 피곤하고 화나니까 나 역사 안 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본인이 어떤 기준을 스스로 정하시고 그 기준대로 지금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진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뭐기를 해? 그렇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나 내키는 대로 살고 내 생각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조물로서. 그렇죠? 창조주께서도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대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두 가지를 꼭 붙잡는다면 신앙생활 아주 멋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힘들어, 아이고 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라서 라고 주변에서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힘든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질서를 붙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질서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붙잡는 대로,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냥 잘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면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겠죠. 그렇죠? 내가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생활은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생활이죠. 그렇죠? 종교생활과 다를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교생활 수준에서 뛰어넘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렇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은 편식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꼭 집어가지고 붙잡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죠. 말씀을 받을 때 내 식대로 받지 않도록 내 마음 상태, 영적 상태, 생각 상태를 깨끗게 우선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즉, 회개를 목적으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내가 더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내 식대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식대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말씀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이용해 먹게 됩니다. 그게 참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음 상태가, 생각 상태가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는 게 순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의중을 붙잡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회개의 사전적 의미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뉘우침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놓는다고 하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고쳐놓는다는 뜻,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죠. 내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향으로 방향을 튼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그렇구나.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지금 깨끗한지요. 내 자신을 점검하는 한 주일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고 믿고 말씀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중심으로 한 주일을 지내셨다면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셨겠죠. 자, 오늘은 이 말씀 중심의 생활을 가장 잘 살았던,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인데요. 자,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엄청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좀 흔한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이 지금 흔한가요? 철수, 영희는 우리 어렸을 때 흔한 이름이었고요. 지금 아이들은 좀 예진이, 수진이, 그런 이름들이 좀 흔한 것 같아요. 한 반에도 이제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 성도 똑같은 애들이 들어있죠. 그 당시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 출신의 마리아냐. 그렇게 하면 좀 구분하기 쉽겠죠. 성경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좀 자주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독일인인지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막달라는 그 당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지방 근처에 있는 막달라라는 지방에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제 부르죠.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냐면은 한 가지 이제 정확한 이제 이 마리아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7 귀신이 한 귀신도 아니고요. 7 귀신이 동시에 이 여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귀신 하나 들어가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종류별로 똑같은 종류의 귀신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귀신이 7 귀신이나 이 여인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의 그 상태가 얼마나 정말 괴로웠을지 이해가 가죠.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여인도 같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진짜 생명의 은인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육신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7 귀신이 나가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은 영적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된 거죠. 그렇죠? 육신 문제도 해결이 됐지만 영적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이제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고 계속 따라다니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곳마다 그렇죠? 계속 졸졸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 몇 명을 불러가지고 강가에 데리고 나가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 강가에 돌들이 많이 있다. 돌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그 각자 취향에 맞게 돌들을 한번 집어서 와라. 그런데 시간을 좀 줬으니까 근데 어떤 제자는 가서 이제 예쁜 돌들 여러 개를 막 주워오고요. 어떤 제자는 가서 엄청나게 큰 돌을 하나 딱 주워오고요. 또 어떤 제자는 이제 크기별로 여러 개를 이제 갖고 와요. 그런데 스승님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하는 말이 그 돌들을 다시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가져다 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저기서 막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이 돌을 어디서 가져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제자, 엄청 큰 돌을 하나 들고 온 제자는 쉽죠. 내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그대로 거기다 놓고 왔다는 거죠. 이 그 예화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거를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는데 사실 자잘한 죄들 있죠. 금방 까먹을 만한 죄들. 우리가 하루에도 많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렇죠? 그런 죄들을 분명히 다 용서를 해주셨겠죠. 그렇지만 그 죄들이 우리 기억 속에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경중을 어떻게 보면은 따지기 위한 예화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목적은 가벼운 죄든 큰 죄든 상관없이 그렇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렇죠? 이게 얼마나 깊은지를 하나님은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7 귀신이 그렇죠?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웠던 죄 문제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된 것과 다름이 없겠죠. 가장 무거운 돌을 들고 온 그 제자가 그렇죠?
어디서 가져왔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그거를 갖다 놓은 것처럼 이 여인도 자살한 죄가 아니라 본인을 가장 힘들게 해서 자살하고 싶은 것. 그렇죠? 그 죄 문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대 안 까먹었을 것 같아요. 아,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예수님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렇죠? 항상 기억하고 있을 거고 항상 감사 감격이 떠나지 않았겠죠. 그게 사랑이라는 걸로 저의 마음이 항상 간직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계속 따라가요. 그렇죠? 예수님 볼 때마다 지금 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저분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렇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렇죠. 이분이 나의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 까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큰 돌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한번 보시죠. 1번 막달라 마리아가 소유한 믿음, 소망, 사랑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분명히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떠나서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자, 안식 후 첫날.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이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 바로 뒤에 안식 후 첫날 있죠. 자, 예수님이 언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나요?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분명히 안식일 전날 돌아가셔서 동굴에 그렇죠? 장사 지내시고 그래서 누워 계시잖아요. 우리 같았으면은 바로 다음날 새벽에 가서 그렇죠? 뭐 예수님 향유를 발라드리던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어떤 생각이 심겨져 있느냐, 안식일이라는 그 의미가 율법적인 의미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죠? 예, 일을 하거나 그렇죠?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덤에 가는 것도 일일 수 있겠죠. 안식일은 쉬어라.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잘못 해석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복음을 그렇죠. 나름대로 의미로 깨닫고는 있었지만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냐면 율법의 한계를 어떻게 보면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그렇죠? 우리 마음 같았으면 바로 다음 날 또 뛰어가서 그냥 그렇죠.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안식일은 쉬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렇죠? 깜깜해가지고 아직 새벽 민영 되기도 전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뛰어가서 무덤에 도달을 했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마리아가 안식일에도 아마 자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날만 계속 기다렸을 것 같아요. 잠도 이틀 연속으로 그냥 안 자고 계속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밖에 그렇죠.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죠? 내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비록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날이 오기만 해도 꿈꾸다 기다린 거죠. 새벽 미명에 날이 아주 밝기도 전에 누구보다도 먼저 향품을 가지고 무덤 앞에 갑니다. 자, 그것도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사랑이 부족할수록 육신에 연약한 졸리면 자야 되고 그렇죠. 피곤하게 얼마나 정신이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 살아진 힘으로 이날까지 기다렸다가 누구라도 먼저 동굴안에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행동 하나만 보고서도 단식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오자. 근데 무덤에 돌이 무덤 입구를 막던 그 큰 돌이, 그렇죠? 여러 명이 움직여야 하지만 옮길 수 있는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져가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게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들 있잖아요. 그중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무덤 문이 열렸다. 누가 예수님 가져간 것 같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같이 뛰어오죠. 뛰어와가지고 이제 무덤을 보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있나요? 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목적은 뭐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무덤에 온 목적은 뭔가요?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고 그 목적으로 온 거죠. 예수님을 어쨌든 만나기 전까지 비록 시신이지만 그걸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 갈 목적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가지 않고 계속 무덤 밖에 서가지고 이제 울면서, 그렇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죠. 무덤 안을 들여다보죠. 근데 참 어찌 된 게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왔을 때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집으로 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곁에 서서 막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봤을 때 누가 보였나요?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천사 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분명히, 그렇죠? 나올 거면은, 나타날 거면은 베드로하고 요한도 같이 있을 때, 그렇죠? 그 제자들도 같이 세 명이서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제자들은 집에 가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겨졌을 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과연 그랬을까?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발견할 수 있겠죠. 그 천사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그런 말을 하죠.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에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을 볼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흔한 기회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영적 존재들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주는 의미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게 아니냐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살고 있죠. 그렇죠? 그 존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실제 대화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그 천사들. 주는 의미가 참 엄청나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타나지? 대화까지 했을까? 뭔가 비밀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 인간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지만 이 믿음, 소망, 사랑 수준은 어느 수준에 갇힌 믿음, 소망, 사랑이었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 수준에 갇힌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에 불과한 대단하지만 그렇죠? 육신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고난도 그렇죠. 믿는 겁니다. 죽으심도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육신 수준 뛰어넘어서 그렇죠? 영적 수준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죠.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조차 꿈에도 그게 당시에 사람들의 한계였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라면 그렇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의 믿음, 소망, 사랑 수준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는? 사랑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전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서 참 정말 마음에 들고 너무 멋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화를 드실 때 한 농부가 밭을 갈아요. 밭을 가는데 저 깊은 곳에 보화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 흙에 덮여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보화겠죠. 왜냐? 흙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얕게 덮여있는 것도 아니고 저 깊게 덮여있다면 그렇죠? 그만큼 깊이 파지 않는다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보화입니다. 한 농부가 아침부터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농사를 아마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흙을 얇게 밭을 갈면은 어떻게 되죠? 흙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계 속에서 이제 흙을 뒤집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좋은 이렇게 열매를 얻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땅을 이제 일굴 때 조금 더 깊이 일구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죠. 그만큼 땅을 깊이 파야 되고, 그렇죠? 잘 일궈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농부가 예를 들면은 땅을 이제 깊이 그렇죠? 하는데 보화가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보화는 누구에게는 발견될 수밖에 없다. 건성으로 일하지 않고, 그렇죠? 깨끗한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게 체질이 된 사람,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 결론을 보면은 사랑은 감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은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게 표현이 됩니다. 그게 봉사를 통해서든 헌신을 통해서든 희생을 통해서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유행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힘이 들어도. 왜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3장 16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은 자에게 당연히 노화가 발견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누구보다도 그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는 영적 존재의 천사들이 만나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부활의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행이나 건성으로, 일회성으로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붙잡고 나타날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그 희생의 헌신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그 삶의 길목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런 감춰진 축복들이 만나지는 것, 발견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 볼 수 없는 거겠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가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정미영 공부님 오늘 오셨는데 한번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였나요? 그때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고 그때 이제 작은 교회를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사모님인가 중고등부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달 있다가 우리가 한번 한 달 동안 헌금을 모아서 정말 선교 헌금을 보내보자. 그리고 형편이 안 좋지만 저기 아프리카의 아이들 정말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는 쪽에서 한 달 동안 한번 여러분들 용돈을 모아서 한 달 있다고 가져오십시오. 제가 이제 그때 제대로 믿으려고 했었거든요. 집안 형편이 안 좋았지만 그래서 달마다 지금 100원, 200원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옛날에 100원이 지금 한 5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500원. 그래서 그 돈을 한 달 동안 쭉 모아서 한 달 쭉 되고 나서 그 동전을 그대로 이제 봉지에 싸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헌금 시간에 그 헌금을 냈습니다. 그대로. 그 당시에 한 5천 몇백 원 모았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모았죠. 근데 제가 그 돈이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헌금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헌금을 냈다. 그리고 헌금에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감격을 하셨대요. 너무 기뻤다고. 네, 그게 이제 저에 대한 얘기겠죠. 이름은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사실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었고 그 마음이었지만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어른들에게는 참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좀 감동을 받으셨겠죠. 근데 정희영 성도님이 그래요. 술 마시고 때문에 그 술을 끊지 못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안 좋은데 그래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시고 많이 괴로워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를 어느 정도 받으시고 본인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결단을 하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다음 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번 일을 나가보겠습니다.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제 도전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수요일인가 무슨 일 됐을 때 이제 몸이 그걸 날마다 일하는 그게 몸이 아직은 그걸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다가 쓰러지셨죠.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실에 가셨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런 정의영 공부님을 보면서 그래 이분이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찾아갔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 시간표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이고 감동을 받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순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의용 공도님이 이 순수한 이 복음 안에서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면 분명히 지금은 육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이제 넘어졌다 쓰러졌다 할 수밖에 없는 오뚜기 시간표지만 이 길을 분명히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의용 공도님의 시간표에 맞게 이런 감춰진 보화들을 분명히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육신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 수준의 믿음을 부활 수준의 믿음 그렇죠? 나의 영적 상태,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그런 경험들을 이제 다 하셨을 텐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막달라 마리아 말고 베드로와 요한 수제자 중에 두 명이지만 자, 이들이 소유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한번 보시죠. 자, 무덤으로 이제 얘기를 듣고 가죠. 하는데 둘이 같이 이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이제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좀 나이를 먹어서 좀 이제 몸이 굶주고 그다음에 달리기 하면 상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먼저 달려가죠. 먼저 달려가기는 했는데 무덤 앞에 도달을 했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지는 않죠. 어떤 마음 때문에 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세마포 모인 것까지는 이제 봤는데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 먼저 들어가죠. 먼저 들어가서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놓여져 있던 자리 확인하고 세마포 확인하고 수건 단계 옆에 이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것도 보여지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도 요한도 청년이었지만 그때 비로소 이제 같이 따라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 믿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냥 어떻게 했나요?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확인 수준으로 멈추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되나요? 천사들을 만날 기회,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기회를 누가 붙잡게 되냐? 12제자에 들지도 못한 한 여인.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게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뭘 붙잡을 기회? 육신 수준을 뛰어넘어 영적 수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을 기회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런 기회들을 참 많이 놓치죠. 왜 놓치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았던 그 수준의 사랑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엄청난 큰 죄에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그 가치와 기쁨과 감격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들을 다 놓치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받은 죄사함과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계속 놓치지 않고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죠? 그걸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그렇죠? 이런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겠죠. 참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사랑은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중에서 많이 배우고 있죠. 그 사랑을 붙잡고 마음에 품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은 부활 수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내가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해주셨는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한 주 동안 잘 붙잡고 공부하는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게 큰 은혜를 주셨고 저의 죄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일곱 귀신 나는 것과 그렇죠? 비견할 만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